어제까지 보았던 잠언 6장과 7장 말씀에는 음란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장 24절 25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7장 24, 25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아들에게 권면하기를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음녀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자가 들으라고 하는 내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혜자가 들으라고 하는 내 말은 음녀의 말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8장의 말씀에 그 내 말이 나옵니다. 지혜자가 부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아멘. 지혜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지혜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만 하면 누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들을 수 있도록 지혜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가 아니지요. 먼저는 길가의 높은 곳에서 부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그것도 누구라도 눈을 들면 보이는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공적인 자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내거리에서 부릅니다. 길이 서로 교차되는 곳, 길이 교차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그곳에서 지혜가 부릅니다. 또한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릅니다. 여러분, 성문은 당시 사람들이 생활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성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장사를 했고요. 또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한 공적인 업무와 제의적인 활동도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장소, 아주 중요한 장소, 그리고 공개되었고 사람들에게 공인받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음녀가 사람들을 꼬이는 것과는 완전한 대비를 이룹니다. 잠언 7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음녀의 집, 음녀는 골목 모퉁이에 있습니다. 골목에서도 제일 끝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모퉁이에 있습니다. 게다가 음녀를 만나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입니다. 깜깜할 때, 사람들 왕래가 없을 때, 아주 폐쇄적이고 아주 은밀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곳에서 대낮에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옳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밀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단체는 그 음녀의 폐쇄성, 그 음녀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거꾸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진리가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라고 미혹하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모퉁이로,
사람들이 잘 올 수 없는 어둡고 깜깜한 시각에 너만 와라, 너에게만 알려줄게 하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추어진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은밀하게 누군가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처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길거리에서 듣는 누구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힘있게 외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혜가 말하는 내용 또한 음녀가 말하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지혜는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정직과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그 자체가 선하고 정직하고 또한 의롭기 때문에 악과 부정직과 불의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하게, 자연스럽게 정직하게, 자연스럽게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것을 말하니까요. 지혜가 선한 것을 말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니까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악한 것과 부정직한 것과 불의한 것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다 보면 악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장 귀에 듣기에는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담보가 됩니다. 반면에 음녀의 말은 참 달콤합니다.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음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얼마나 좋은 말이면 고운 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고운 말은 유혹하는 말입니다. 또한 듣기에 좋은 말로 사람을 꿰어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잠언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명한 사람은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은 지혜의 말이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이 선하고 의롭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총명하신 분들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뭐 지식이 많고 학벌이 높고 IQ가 높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한 사람은 지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말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지혜자는 5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능이 낮은 자들,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지혜자는 지혜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아멘, 아멘.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은을 받는 것보다 훈계를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정금을 얻는 것보다 지식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 다 끌어모아서 집이라도 한 채 사고, 그리고 그 집값이 올라야 그렇게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해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렇게 살기가 분명히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의 재물을 늘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이 지혜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는 우리가 지혜를 아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조금 실망하거나 서운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감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좋은데 그러면 그런 나는 늘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그런 서운함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좋은데 그러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명예를 얻는 자리, 풍족하고 행복한 자리는 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나 하는 서운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12절 말씀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요? 이것을 원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내가 사는 곳은 명철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집 주소가 내가 사는 곳이 명철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명철에 사니까 지혜와 명철은 늘 함께 한다는 거죠. 늘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지혜가 있는 곳에는 명철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혜 안에 계략과 참 지식과 그리고 지혜가 곧 명철인데 그 명철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는 명철함이, 똑똑함이 함께 따르고 그 명철이 따르는 자에게는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왕도, 방백도, 재상도, 재판관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나 재상이나 방백이나 재판관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왕은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까이 하면 명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명철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면 또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귀와 재물도 사실은 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다 나에게서부터 나온다 라고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과 재물을 얻는 것, 부귀,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부귀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으면 그 안에 풍족한 삶도 있다는 겁니다. 한쪽을 얻으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안에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이 있고 또 풍성한 삶이 있고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게 되는 그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음료의 유혹을 멀리하고 지혜의 부르심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음성을 듣고 지혜의 음성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지혜 얻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다 보니 어쩌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찾아주시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내기를 원하면서 기다리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부르고 외칩니다.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지혜를 찾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있사오니 저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